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과 천국의 자가진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임신을 몹시 원하는 여성이 임신한 것도 아닌데 입덧도 하고 태동도 느끼고 하는 임신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상상임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요 거듭남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거듭난 것으로 자기가 알고 있고 또 거기 성령까지 힘입게 되면은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모태에 있다가 10달 만에 양수가 터져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로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 것은 양수가 터져서 나오기 때문에 물속에 있다가 나온다. 하지만 사람은 물로만 태어나서는 안 되고 영으로도 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과 이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오늘 예배 중에 찬송가 175장을 우리가 찬송했는데요. 그때 등불 들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됐느냐. 이때 등불 들었다는 것은 거듭났느냐 그런 뜻이죠. 거듭난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이고 육신의 몸이 태어난 것 거기다 한 번 더 죽었던 영도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 거듭남이 있어야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면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듭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많은 우리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절망에 이르게 될 것이죠. 좀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거듭남의 착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이거 착각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합니다. 나 거듭났어요 말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내가 거듭났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요한복음 3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번역이 제대로 안 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사람의 영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도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로도 엄마 뱃속에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죽었던 영이 이것도 다시 반드시 살아나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그러는데 무슨 말일까요? 거듭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은 불법 입국자고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중에 신분증 검사를 하면요 언제든지 그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게 되면 참 문제는 성령 받아서 능력이 안 나타나면 모르지만 능력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성령 받은 분들은요 다 알겠지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도 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구약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근데 그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시죠. 우리 베드로라는 사람들 보시면요.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라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왔다 가다가 나중에 주님께 들어오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배에서 고기 잡고 있다가 하나도 못 잡았죠. 예수님이 배에 올려 타셔서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그러죠.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거기서요. 주님은 안 그럽니다. 선생이여 그럽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 던지라고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죠.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서 찢어질 정도로 잡히니까 그때 주야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선생이여 주님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을 걸어놓고까지 정말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여라는 거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관한 한, 천국에 관한 한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예수님과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늙었는데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거기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인데 어떻게 그걸 알지도 못하느냐. 그래서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을 해줍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민수기 21장에 놋뱀 사건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원망합니다. 애굽에서는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참 먹을 것도 부족하고 불편한 게 많다는 것이죠. 그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는 사람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답니다.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사람 못 삽니다. 그죠? 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지 성령 받았다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죠. 성령 받는 일은 뒤의 일입니다. 천국에 들어와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 이름을 힘내는 것인데 바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산다는 것이죠. 이 놋뱀이란 무엇일까요? 놋뱀이라는 것은요, 놋으로 만든 뱀입니다. 겉모양은 뱀이면 독이 없어요. 그리고 이 놋뱀이라는 것은요, 불이하고 아연의 합금입니다. 이 아연이라는 것은 하얀 금속이고요, 백색 금속이고, 이 구리라는 것은 적색 금속입니다. 이 구리는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요, 사람. 그리고 아연이라는 것은 하얀 색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왜 피를 흘리셨을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을 보고 그분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설득당하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살아나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지 살지 않고 영생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듭나는 것과 성령 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이 교회 세우는 일에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는 곧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데요. 사실 천국이라는 말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성경에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죽어서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하늘들에 있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저 멀리 계는 셋째 하늘에 그 하늘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하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차이점은요. 불법 입국이냐 합법 입국이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도대체 언제쯤 천국이 임할까요? 예수님은 그러시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느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너희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하고 대화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물으니까 물어봤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귀신 왕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구나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도 상대방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대방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었고 알지도 못했는데 이미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합법적인 사람이고요. 거듭나지 않고 들어와 있는 사람은 불법적이고 또 불법 체류자고 불법 입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령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요. 미국 시민권자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불법 체류자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때 마지막 때에 가서 주님이 오셨을 때 거기 가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번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며 이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귀신들의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나가지 않죠. 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등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그 충격적인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모범적이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거듭난다는 것을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먹고 마시는 이 세상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만약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합법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평강이 있고, 세 번째는 희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한테 없다면요,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첫째, 의의라는 뭘까요?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상대적인 개념인 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의죠.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가? 그러면요,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내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정말 그 부분에서 내가 자유롭다면, 모든 죄 가운데서 정말 자유롭다면, 그러면 내가 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란 단어는요,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힐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똑같이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연결이 되면 평강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면 편안합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죠?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하나님 보호권 내에서 내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끈으로 연결됐다고 하면요, 그 불안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 알죠. 엄마, 아버지 손 붙잡고 갈 때 애들이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평강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과 정말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죠?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건 기쁨이죠. 이 환경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받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 환경은 기쁘지 않아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산더미처럼 할 일이 많고 정말 걱정거리가 이렇게 쌓여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내 가운데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요, 성령 안에서 정말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누가 뭐래도 또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또 성령 안에서 바로 내가 내 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분에게 능력이 겉에서 안 나타나도요, 귀신 못 쫓아도요, 그 방언 안에도 그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근데 만약에 이렇지 못하면요,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분이 거듭나지 못했든지 내가 혹시 거듭나지 못했나? 그렇지 않으면 또한 이럴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인데 잠깐 천국 안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천국 밖에 있으면 빨리 천국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 뉴욕을 가야 되는데 그럼 인천공항에 갑니다. 그죠?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입국장을 출국장을 통과해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비행기는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나지 않죠? 출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기 안에 있지만 떠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내가 뭐를 못하고 온 거 있다. 급한 일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남았을 때는 승무원한테 얘기를 해서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다시 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 미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 반드시 들어와 있었는데 때때로는 본의 아니게 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요, 우리 기쁨도 없을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빨리 들어야 되고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다면 시급히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린 놋뱀이신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고 이해하고 그러면 그게 그 순간에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이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그건 끝이 아닙니다.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네. 죄사함 받아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그런 교파도 있죠. 죄사함이면 다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난다.
그것이 아니자.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거듭나서 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 줄까요? 거듭나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면요. 바로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성령과 이 교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예.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접촉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 영이지 우리 혼도 아니고요. 우리 몸 육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이 거듭난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성령과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은요.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높은 빌딩에 항상 뭐가 있죠? 헬리포트가 있습니다. 헬리콥터장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사고가 나면 헬기가 와서 거기가 앉아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근데 높은 빌딩에 헬기장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조할 수가 없거든요. 교신이 끊겨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영이 지금 죽어 있거나 깨어났는데도 이게 다시 잠들었거나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섞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을 한 천국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직 못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착각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라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 아니고요. 너희 바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머무는 주소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주민등록지를 어디다 옮겨놓으셨냐면요. 바로 교회 가운데 옮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이루고 있으면 성령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그죠? 베드로한테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내 교회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온지 아십니까? 교회 다음에 나온 말씀이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너한테 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세우려면 반드시 천국 열쇠들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지금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느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열쇠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열쇠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문을 열어주든지. 열쇠는요, 예수님이 안 갖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천국 좀 들어보내주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열쇠를 놓고 왔는데 사도들한테 맡겼단 말이야. 근데 사도들 다 죽었는데요? 아니야, 사도들은 다 그것을 다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 성경책으로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 열쇠는요, 신약 성경입니다. 왜냐면 사도들이 기록으로 그걸 남겨놨어요. 꼭 열쇠를 가지고 여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그냥 바코드만 눌러도 뭐만 눌러도 얼마든지 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 열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천국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인 안에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아내가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오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중심적인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사도들의 터위에
성도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기초서부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들을 떠나서는요, 신약 성경을 떠나서는요,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듭났다고 하면 반드시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천국 안에 들어와서는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교회로 세워지는 일을 하는데, 교회라는 건 이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이게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겁니다. 뭉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뭉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불구하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잠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순간 잠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잠겨 있어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어떻게 보면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다가 계속해서 뭘 담아요? 이것은 뭐 담죠? 성령을 담는 거, 기름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이 천국의 이제 마지막이 돼서는 천국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등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릇이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서 등을 들고 기다렸다. 이 등이라는 건 우리가 잠언서 20장 27절에 봤듯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 들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로만 되는 것은 부족합니다.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름은 바로 교회 안에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기름이 어디 있는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막 안에는 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만 기름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이 있고 오른쪽에 바로 왼쪽에 그 떡상을 비춰주는 금촛대가 나옵니다. 금촛대는 밑에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 기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름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기름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 성소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가지고요, 이것을 조각을 다 뭉쳐가지고 널빤지를 만듭니다. 그 널빤지 폭이요, 한 62.5cm니까 굉장히 크죠. 높이가 4m 5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빤지 하나 만들려면요, 거기에 조각이 얼마나 들을까요? 아카시아 나무 조각들이. 그것을 다 만든 다음에 거기다 금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 48개를 쭉 세워놓고서 보면 그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바로 그 안에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별 볼 없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처럼 땔감을 쓰지 않고 그걸 잘라가지고 얼마나 아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 지체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거기다가 금을 입혀서 널빤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금등대인 성령의 기름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는요, 유일하게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성도들은 등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때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기름인데 기름을 어디서 채웁니까? 기름은 교회에서밖에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마지막 절처럼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느니라. 한 기름을 같이 마시고 있는 것. 그것은 한 몸 된 교회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듭난 사람들이 천국 안에 들어와서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보다 기뻐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또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물론 그것도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게 완성되면 바로 예수님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